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한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2과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이 기적을 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last one이죠. 이제 두 번만 하면 저희 OBC가 끝납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하면 끝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의 서머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에 관한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병과 수치심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질병과 수치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의 권세는 부정함의 수치심과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십니다. 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따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절박한 심정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도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타잔을 보면 타잔하고 제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잔이 굉장히 힘도 세고 그래서 제인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와와와 그러면서 구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타잔은 영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제인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였어요. 제가 이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공부하면서 계속 능력 있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로맨티스트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예수님이었다가 로맨티스트였다가 능력 있는 예수님이었다가 로맨티스트였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식구 여러분들도 공동체 식구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거라사에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죠.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니까 마을 사람들 다 예수님을 이 마을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를 떠나시고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셨죠.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이고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서쪽으로 가신 것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정황상 가버나움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고쳐주셨죠?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고쳐주셨을 때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고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네. 왜냐면 가버나움에서 계속 1년 반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 예수님이 다시 보트에 내리시자마자 무리들이 오는데 무리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그 사람이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었어요. 예, 회당장 야이로인데 이 회당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히 시나고고스. 예, 그 아르히 시나고고스는 두 말이 합성어인데요. 아르히는 하는 말은 영어로 arch. 우리가 아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제일 높은데 아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치형. 근데 그 아치가 건물 제일 높은 데 있어서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제일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치 그 다음에 시나고구스는 유대인이 섬기는 시나고그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예, 그게 회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시나고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나고그 회당은 유대인의 마을마다 제일 마을 회관이랄까, 마을에 있는 교회랄까 그런 걸 대변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이 회당장은 회당의 행정, 재정, 건물 이용 및 모든 것을 주관했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누가 해야 될지, 거기서 누가 설교해야 될지 이 사람이 다 어레인지했고요. 또 회당에는 토라가 이렇게 롤 돼가지고 있잖아요. 양피지로. 근데 그것도 큰데 그거를 간수하는 책임을 맡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회당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교회의 대표 장로님이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대표 장로로서 모든 회당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 회장장은 굉장히 마을에서 덕망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출됐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을 해서 이 대를 이어서 선출직이라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대사장처럼 대를 이어서 가이바가 대를 이어서 제사장처럼 제사장에 선출된 것 같이 이 회장당 야이로도 대를 이어서 된 것 같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에 엎드려. 예, 이렇게 덕망 있는 회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지역의 유지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나요? 예. 여기에서 엎드렸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핍토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을 의미하죠. 예, 예수님께 오자마자 무릎을 팍 꿇었어요. 굉장히 부자고 덕망이 있고 회당 장이어서 지방의 유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살고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딸이 아파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어갑니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스카톤 에히에란 말이에요. 이 에스카톤 에히에는 to have, 에스카톤은 파이널이란 말인데 이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에서 신학 용어의 종말론, 저희가 종말론이라고 배우죠. 그 종말론이 영어로 에스카톨로지예요. 독일어로는 샤톨로기. 예,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종말이라는, 그래서 이 죽어갑니다라는 말에 종말에 다다랐습니다라는 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종말에 다다랐습니다. 내 딸이 끝이 다다랐습니다. 내 딸이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 항상 부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예수 믿기는 어려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그런데 이 부자인 야이로도 예수님한테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왜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데,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는 이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죠. 마태복음 19장 25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죠.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자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도 지금 코너로 몰려서 에스카톤, 정말 거의 벼랑 끝까지 간 거죠.
예, 저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절박한 환경으로 코너로 몰아 놓으신다는 거죠. 부자건 가난하건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 넣어서 예수님께 나아게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예,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듣죠. 암에 걸리셨습니다. 어머님이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따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다음 주에 부도 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도움을 청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벼랑 끝으로 처음에는 모시고요. 그 다음에 절박함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선 절박한 환경에 낭떠러지까지 몰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22절 다시 읽을게요.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저희가 아무리 절박한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절박한 환경에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요. 그 모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절 18절에 보면 자 와서 우리가 함께 판가름해 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예, 우리 죄가 붉어도 우리 죄가 희어질 것이고 우리 죄가 지렁이 같아도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나오면. 예,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셔라. 예, 우리가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제 그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죠? 우리가 와서 마시면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진짜 고난 가운데 넣으셨어요. 우리 민족이 1000년이 넘게 불교를 숭배하고 유교를 숭배한 우상을 숭배한 나라였죠. 근데 갑자기 이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벼랑의 끝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리게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죠. 우리 민족이 구원함을 얻었고요. 제 자신도 저희 가족도 다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벼랑 끝으로 물려넣으셔서 예수님께 나오게끔 하게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 개인도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몰아 넣으셨어요. 저를 외국에 보내시고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나하고 같이 가셔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뜻 허락하셨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영어 같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슈퍼맨과 타잔처럼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붙여주신 다음에 바로 또 바뀌어서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또 비춰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첫 부분입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파워풀한 예수님의 능력을 받죠. 이제 상황이 딱 바뀌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느끼실 수 있냐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맨티스트 예수님을 몇 명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엄청 바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우겨 쌌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옥상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예, 왜 2만 명이 넘는 건지 알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봤잖아요. 남자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여자 5천 명이고 자녀들까지 있으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군중의 안에 에워싸인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군중 안에 들어가면 70인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인 제자 안에 들어가면 12제자가 있고요. 그 12제자 안에 들어가면 3명의 제자가 있어서 겹겹이로 우겨 쌌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하려면요, 군중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70의 제자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 12제자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뚫고 허락을 받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 스타들, 바디가드에 완전히 쌓여있잖아요. 대통령들, 비서실장들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통령해가지고 바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야이로가 그냥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가 같이 가달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바쁘고 유명한 사람이요? 근데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섬세하게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이로하고 이제 가는데, 군중에 누가 있었냐면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도 있었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기적 안에 또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혈루병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혈루병 환자 여인도 이 무리 속에 같이 예수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혈루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루세이 하이마토스가 피라는 말이거든요. 루세이라는 말이 flow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오니까 플로잉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flow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플로잉을 받았다는 건 지금 뭐죠? 흐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 누가 도와줘서 흘려보내줬어. 흘려보냄을 받았어. flowing. 예. 이 흐르는 건데 뭐가 흐른다는 거죠? 예,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병을 12년 동안 앓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하혈을 1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혈을 12년 동안 하니까 몸이 얼마나 쇠잔했겠어요. 거의 죽음에 다다른 거죠. 이 여인도 죽음에 거의 낭떠러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당다른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됐을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병을 낫으려고 10년 동안 가진 의사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병원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어요. 병은 병대로 악화됐고요. 그리고 돈도 없어서 엄청나게 가난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 여자는요, 사회에 격리돼서 거라사 사람, 과인같이, 문둥병자 같이 사회에서 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 이 사람이 사회에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레위기서 12장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서 33일을 더 지나야 한다.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거룩한 것을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성소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녀가 딸을 낳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2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예, 하혈을 하면요, 생리를 하면요, 2주 동안 부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에. 그래서 이 여자는 하혈을 하면 2주 동안 부정한데 12년 동안 부정하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하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아야 되고, 예, 이 여자가 만지는 건요, 모든 게 부정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건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도 들어가지도 못, 예배드리지도 못해요. 제물을 바치지도 못해요. 왜냐면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날 사람들에게 가지도 못해.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해. 혈류병이라 죽어가. 돈은 다 탕진했어. 그래서 정말로 고달픈 생활을 해서 낭떠러지 끝까지 가 있는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 데스퍼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를 틈에 뛰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 야이로하고 똑같죠? 야이로가 벼랑 끝까지 있는 상황에 지금 자녀가 죽을 딸이 12살이에요. 12년 똑같아요. 12년 동안 이 남자도 굉장히 절망적인 가운데 예수께 나왔어요. 이 여자도 예수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댔는 순간 28절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29절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만질 수 없지. 내가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잖아. 그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가 없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그걸 믿고 만졌어요. 만졌더니 다 갑자기 몸이 완전히 다 나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벼랑 끝까지 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 이거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래요. 예, 부자는 야이로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요. 가난한 혈류병 여인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남자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여자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얼마나 좋아요. 어느 누구나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드신 분들 어린이들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정리를 하면 절박한 믿음의 4가지 특징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야이로와 여인들은 자신들을 믿지 않았고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모두 자기 믿음을 바른 곳에 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절박했고 비타협적이었습니다. 예, 절박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비타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여러 선택 사항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밧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데스퍼레트하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집요했습니다. 집요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뿐이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낭떠러지까지 갔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믿음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얘는 자기 몸에 회복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나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절박한 믿음의 4가지 특징 가운데 실천하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0절 같이 읽을게요.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옥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31절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32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시죠. 예수님이 능력을 봤어요. 혈루병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혈루병에 피가 말라서 이제 하혈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짜이세요, 예수님이. 그죠?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다 클로즈하면서 또 그거 딱 지나니까 다른 씬에서 로맨티스트인 예수님을 딱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혈루증 병 여인이 딱 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31절 보시면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가시면 되죠. 그죠? 근데 그냥 가시지 않으셨어요. 딱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자마자, 내 능력이 나갔네? 누가한테 나간 거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두루두루 차리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능력이 나간 세심한 것까지 알아채시고요. 그 능력이 나간 사람하고 만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섬세하게 여인에게 다가오시려고 하십니다. 섬세하게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계세요. 시편 139편 13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you created my inmost being. 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knit me together. 이게 무슨 말이죠? knit me together는 말은 뜨개질했다는 거예요. 예, 실로 꿰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요, 하나하나씩 뜨개질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능력이 조금이라도 나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자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그냥 전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혈루병 환자가 능력이 나은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하나님께 아뢰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실 때요, 누구누구는 내가 언제 이 누구누구가 아팠을 때 내가 언제 도와줬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언제 이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때 찾아와서 이 누구누구를 만나줬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신다. 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 아셨고 우리가 그때 해결해 주실 때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냥 치유만 해주셔도 우린 좋은데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순간을 다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한테 다 아뢰십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도와줬지, 비호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응답해줬지, 비호야. 이렇게 다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신 로맨티스트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3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대로 말했대요.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신 능력자이신 예수님만이 아니세요. 능력자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로맨티스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 여자도 그냥 갔으면 좋겠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결해지니까 그냥 치유만 받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나는 너 만나고 싶어.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하고 나누고 싶어. 내가 너 고쳐줬지 않니? 너는 어땠니?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예, 이 여자가 낭떠러지 같은 절망감 가운데 집요하게 예수님께로 달려왔나요? 야이로가 낭떠러지 있는 가운데 집요하게 예수님께 나왔나요? 예수님도 집요하게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구원하러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 우리가 집요한 가운데 우리 문제를 예수님께 집요하게 나가면요, 예수님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3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 예수님도 우리가 집요하게 나오면요, 집요하게 찾아와서 처음으로 사람한테 딸이라고 칭합니다. 내 딸아, 네가 나한테 왔느냐?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왔다. 집요하게 온
야이로, 집요하게 온 혈루병 여인,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 예수님, 그 집요한 두 사람이 팍 해서 스파클이 팡 터지면서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나오면서 이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예,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 사랑의 릴레이션십, 교제, 친밀한 교제. 저는요, 정말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의 교회가 오니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한 분 한 분과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가 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것을 순식구들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씩. 예, 저도 제가 와서 성도님한테 제 삶을 오픈하는 것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 제가 설교로 은혜 끼칠 수 있죠. 선교 열심히 잘해서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만나셨다니까요. 예, 저도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요. 이 예수님과 나누는 이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요, 이런 예수님과의 로man틱한 만남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배 끼치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또 로맨티스트의 씬이 딱 지나가면요, 또 능력의 하나님의 씬이 딱 클로즈업 돼요. 여기 보니까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 고쳐주셨는데 좀 지체하니까 야이로 하인인지 친구인지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선생님 더 패기치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같은 비슷한 게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 때 일어나죠. 예, 11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빨리 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했어요. 예, 왜 이렇게 두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을까요? 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저희가 공부하는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예수님이 이렇게 늦추시며 클라이막스까지 이끄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알려 주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질질 끄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폭풍을 잠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시구나 알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여인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며 이 모든 영들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는구나,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여인들을 치료하시는 거 보고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거 보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인 것보다 능력의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능력의 예수님을 클라이막스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것을 알림으로써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은 이 능력의 예수님을 클로즈업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회당장 친구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 대처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포베오마이에요, 헬라어로.
거기에서 포비아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스페이스 포비아라면 스페이스는 공간이잖아요. 포비아는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공간 공포증이 스페이스 포비아. 세노포비아는 세노는 이방인들. 포비아는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이방인을 무서워하는 거. 세노포비아. 그런 포비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 포비아의 동사로 쓰는데 수동형 현재 진행을 썼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지지 말라. 계속 두려워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수동형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두려움이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동적으로 두려워하지, 수동적으로 역할뿐이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냐하면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니까. 지금 야이로도 그 소식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지지 마. 라고 수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바깥에서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태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뿐이 없어요. 그 두려움에 넘어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워지지 말고 수동태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믿기만 해라. 이 믿기만 하는 거는 능동태예요. 피스토이어라는 말인데 능동형 동사인 거예요. 그 능동형 동사인데 현재 진행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은 수동태고요. 두려워하는 거는 믿는 거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우리한테 두려움의 파도가 넘쳐서 우리를 덮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냐면요. 믿을 때, 능동적으로 믿을 때. 능동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명상 음악 듣고 명상하고 이고 있으면 마음을 비우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덮쳐요.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야 돼요. 누구로 채워야 되죠?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우면 채울수록 두려움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우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 물질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소유를 해. 어떻게 무소유를 할 수 있죠? 우리는 무소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채움으로써 무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을 채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인티머시,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다다르자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나 됐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바깥에 있으라 그러고 딱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한 분 한 분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굉장히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를 딱 3명하고만 나누시기 원해서 딱 3명만 들어가시는 거죠. 얼마나 친밀하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보시면 집에 이르자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요 식구들도 당연히 통곡을 했지만 장례에 대행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어렸을 때는 한국에 데모가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 옆에 살아서 맨날 체류탄 맞고 살았는데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데모도 대행 업체에서 하더라고요. 막 필사적으로 안 해요. 그냥 깃발 몇 개 꽂아놓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데모 대행 업체래요.
예, 똑같이 그 당시에 장례 대행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 대행업체를 부르면요, 음악하는 사람 오고 피리 부는 사람, 뭐 기타 치는 사람 와서 죽었다 그러면은 조용한 음악 틀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닝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대행업체 큰 업체를 불렀으니까 야이로가 굉장히 부자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예, 야이로가 부자라서 그런 대행업체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울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언제 사람이 죽고, 그러면 언제 피리를 불어야 되고, 언제 통곡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울었다는 것은 야이로 딸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9절 같이 읽을게요. 집안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울자 막 피리 불고 막 기타 치고 막 소란이 나자, 예수님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은요 죽음을요 잠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영원한 것으로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것이 끝나고요, 영원한 이별이고요, 영원한 단절이고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죽음은 잠이래요. 죽음은요 일시적인 거래요. 잠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잠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안 먹고, 일시적으로 대화 안 하고, 일시적으로 안 만나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또 깨면요 또 만나고 먹고 또 다 해요. 죽음이 잠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죽음은요, 배에 태아 있는 것 같이, 태아가 10개월 동안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일시적이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죽은 사람들을 잠든 사람에 대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예, 당연히 슬퍼하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잠시인 거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야,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예, 이제 죽으면요 우리 영혼은 올라가고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모든 육신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잠이고 잠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40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들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보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잠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대행업체인 거 확실히 드러나죠. 왜냐면 막 울고 통곡 울고 있다가 갑자기 막 예수님한테 비웃으면 웃는 거예요. 울다가 어떻게 갑자기 웃죠? 예, 친인척이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너무 슬픈데. 근데 대행 업체니까 열심히 울다가 우는 척하다가 또 예수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행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딸이 죽은 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요.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에게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 이제 제자들하고 부모님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굉장히 부자인 것을 아는 게, 대부분 유태인들은 한 방에서 같이 패밀리가 살았습니다. 밑에는 동물들이 있고요. 근데 이 야이로는 딸의 방이 따로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렇게 딸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41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리스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를 썼죠. 아람어가 히브리 말 비슷한데 굉장히 더 모던한, 더 새로운 말이 발전된 말이었죠. 그래서 아람어를 썼었는데, 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한 걸
아람어로 자체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가 분명히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했는데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그래서 아람어는요. 그래서 Passion of Christ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 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친 말인데 탈리타라는 말은 탈리타라는 말과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탈리타는 vocative,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I say to you, get up. vocative니까 호격이니까요. 그래서 달리타라는 말은 정말로 word by word로 해석을 하면 little lamb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귀여운 어린 양아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칭을 쓴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들한테 우리 내 새끼 우리 송아지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을 쓰신 거죠. 얼마나 로man티스트세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혈루증 앓은 자에게도 딸이라고 얘기했고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소녀한테도 Little Lamb, 이 조그만 귀여운 어린 양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송아지 새끼, 우리 송아지, 그러면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보고 딸이래요. 우리 보고 아들이래요. 우리 보고 우리 엄매 내 새끼래요. 우리 보고 우리 송아지 새끼래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4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예. 로맨티스트가 또 확 바뀌어서 어떤 걸로 주매요? 얼마나 능력자신지.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 12살이고 12년 동안 힘들었던 아이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우리 송아지 새끼 일어나! 라고 얘기하니까 곧 일어났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의학으로는요. 아팠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아팠다가 일어난 것도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깨고요. 그 다음에 미움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조금 앉아있게 되고요. 앉아있다가 또 밥을 먹고 그러다가 조금 일어서게 되고요. 그래서 피지컬 테라피를 받아가지고 걷는 거 연습하고요. 그래야 좀 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자마자 곧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능력자인지 바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 너무너무 황홀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 소녀를 바로 일으켜서 걸어다니게 하시 죽은 자에서 일으켜서 능력자이신 예수. 혈루병의 여인을 바로 고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하고 막 교제하고 나하고 만나고 나하고 교제하고 싶대요. 정말로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까지 아시고 세밀한 것까지. 비유야 내가 너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단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 다 알려드렸어.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정말로 영화보다도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보다도 더 감동을 받았어요. 예,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로만트라서 우리를 너무너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얼마나 너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예수님이십니다. 4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문둥병자가 계속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좀 방해가 되니까 왜냐하면 말씀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인데 너무 혼잡하니까 나병 환자한테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밀하게 얘기하시는지. 제자들만 데리고 가고 부모님들만 데려가고
왜냐 친밀하게 교제 나누신 로맨티스트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알려지면요, 난리, 지금 밖에는 엄청나게 군중과 마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막 울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알리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면요, 예수님과 소녀와 야이로의 와이프와 야이로와 제자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소녀한테 먹어. 그러면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얼마나 로맨틱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로 예수님도 우리한테 나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로맨티스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능력의 예수님, 로맨트이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리한 건데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도 친밀히 다가오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크게 능력을 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예, 3가지 디스커션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친밀하고 세심하게 다가와 주셨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신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예, 이 드라마틱한, 정말로 계속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 때 우리 모이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제가 한번 찬양할게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군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 우리 로맨티스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